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은혜로운 안식일입니다. 세계 선교 주간 시즌 6번째, 베트남을 가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이틀간 베트남 대회 목회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정태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베트남의 선교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 따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전하시는 우리 김정태 목사님에게도 강건함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온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믿고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대회에서는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1975년 공산화 이후로 어려웠던 복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주간 헌금은 그 10개의 프로젝트 중 목회자 교육 사역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214명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중 신학교육을 받은 사역자는 21명뿐이며 나머지 목회자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로 사역하던 중에 목회자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해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교육부터 목회와 선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안식일 기별을 듣게 된 개신교회 전체가 재림신앙을 시작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목회자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재림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타교파의 목회자들도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재림 기별을 듣고 또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고 또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미화 200달러가 소요됩니다. 우리 각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서 드려주신 헌금은 2023년 목회자들의 교육을 위해 드려지게 됩니다. 베트남의 목회자 교육을 위해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주간 6번째 시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각 선교지에서 보내온 선교 소식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과 또 새로운 선교사들이 길러지는 소식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베트남을 가다 집회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주제 아래 김정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김정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베트남에서의 선교와 목회자 교육 사역이 더욱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미주교회도 주님의 한없는 부흥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프레임을 통해 우리의 선교지를 바라볼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2018년 저의 선교지가 베트남으로 정해졌을 때 제가 가야 할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2018년 12월 초 베트남 재림교회 본부가 있는 호치민에 방문을 했습니다. 미션 관계자는 자신들도 한국에서 처음 선교사를 받아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와 가족들이 지내야 할 숙소와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집세와 학비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짧은 방문을 마치고 부가테 지회에 베트남 선교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가득 찬 희망적인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받는 급여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서 선교 활동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새로운 선교지를 보고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저는 벌써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구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고주민들은 거인,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적군들의 생각을 미리 짐작하여 자신들을 매우 초라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또한 매우 불안해하고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네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적군들이 더 두려워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전락시키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이런 마음으로 온 선교지에 온통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바라봤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학비도 비싸고 날씨는 덥고 선교 활동을 하려 해도 통제와 규제는 많고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베트남 생활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서 이곳에 왔는데 함께 어울릴 친구들도 없고 교회에 가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 저의 선교사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제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의 선교사 생활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붙드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저의 선교사의 삶은 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능력과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에 온 지 3주 만에 불평 많은 선교사를 통해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임대료가 비싼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마침 2년짜리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비자를 담당하는 관공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족들이 이곳에 체류할 수 있는 워크 퍼밋과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회 활동 허가서와 교회 면허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1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트남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팬데믹 기간에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저의 인간적인 욕심, 경험, 지식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입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소중한 앞에 아드라에서 구호 활동을 위해 헌옷가지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체국에서는 구호품이 중고라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가려면 박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이 구호품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호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없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벌금을 내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분이 좀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냈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날에 직원이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이 박스당 배송료를 내야만
이 박수를 줄 수 있다라고 저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소식을 저에게 말한 그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옆에서 흥분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화내지 말고 기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송료를 지불을 하고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곳에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시대 대쟁투 5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저의 이기심, 헛된 욕망, 세상의 지혜와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면서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 저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트남 중부 건텀 지역에 호반 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014년도까지 남침례교 건텀 지역장이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67명의 성도들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림교회 라디오 채널을 접하면서 재림교회 기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경상의 안식일 기별을 깨달은 목사님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설득하여서 함께 안식일을 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022년 9월 둘째 주에 실시된 베트남 사역자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림 기별을 더 심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인 람동 지역에 거주하는 야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안식일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안식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가톨릭에서 개종한 개신교인이었는데요. 성당에 다닐 때 교회 안에 많은 우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과 가족들이 잘못된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진리를 깨달은
2019년부터 그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통역했던 개신교 성도들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집에서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과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안식일 집회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개신교 교회에서 공안에 신고하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 때문에 경찰이 그들에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안식일 모인 성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재림교회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로부터 1년 동안 공식적인 예배를 불허당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22년 말에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재림교회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옆 마을에 위치한 복가방 재림교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는 매주 안식일 10가정 44명의 성도들이 복가방 재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 이름이 하와이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책과 재림교회 서적을 공급하여 그들의 신앙을 돕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북쪽에 위치한 땀땅 교회를 섬기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 무아방이라는 분은요, 미국에서 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재림기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이 깨달은 재림기별을 자신의 형인 부아신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3세의 나이에 그 형과 함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재림기별을 함께 신앙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재림기별을 깨닫고 재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땀땅 재림교회입니다. 자신의 형은 옆마을에 교회를 또 세웠어요. 현재 이 땀땅 재림교회에는 침례교인 11명을 포함해서 145명의 성도들이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회 사역을 위해 사역자 급여 프로젝트를 통해 사역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키보드를 지급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곳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 중에 가장 연약한 선교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축복과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있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선교지에는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연약한 주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데가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시리. 기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 깡총 뛰고 햇빛은 반짝, 작은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과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과 뾰로롱 병아리, 모두가 입을 모아 속삭이는 말, 사랑의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해.